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이 화창한 날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 주시고 이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요. 태양빛을 만드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비추어 주시고 소망과 감격과 능력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시. 대처로 지금까지 그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 기도 드리시고요. 현재도 감사 기도하시고요. 또 한 주간 돌아보면 허물진 것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금 현재도 하나님 함께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 우리를 만드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이 예배에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감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며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 다 사죄하고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육신과 영혼과 모든 영역에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신앙송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같이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번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방망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장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도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학교 마지막 종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학기입니다. 8월 달부터 또 다시 가을학기 시작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다우선의 안선교사님, 교우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청년 청소년들, 또 직장 문제, 또 학업 문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니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조국 자유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자유와 신앙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을 다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 지역 캐나다와 미국 땅에도 주의 긍휼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섬기고 찬양하는 종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다해 주시며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고 또 육적으로도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청년 청소년들에게 힘과 용기 주시고 직장에 문 열어주시고 학업의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우리 신분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옵소서. 다우선의 안성교사님과 거기에 있는 교우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영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신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파송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며 드려진 예물의 복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는가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영이신데 어떻게 볼 수 없는데 분명하게 보이는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육안으로 분명하게 보이는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1장이 중요한 장인데요, 특히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은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전체의 요절이다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중요한 요절이 바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9절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런 내용이 15절부터 연결이 되는데요. 이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불러주면 그 일곱 번째 대접이 시작됩니다. 대접의 심판,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12장, 13장, 14장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어요. 11장 끝부분에 일곱째 나팔, 그리고 14장까지 삽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첫 번째 대접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한 맥락에서 이 19절은 12장부터 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중요한 내용들을 연결해주는 귀한 요절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15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는가, 이런 내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15절에 읽으신 대로 15절을 한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이제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게 되었지요. 9장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나팔 재앙의 마지막 그 나팔을 불 때에, 거기 보면은 그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뭐 큰 음성은 누구의 음성인지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요한이 그 큰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세상 나라가, 그렇게 그 음성의 내용을 요한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가, 거기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있어요. 거기 보세요. 세상 나라가 그랬잖아요. 세상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랬는데, 거기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 성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메시아의 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리스도는 바로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성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이 말씀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사단에게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점령되도록 그렇게 놔두시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면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가?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창조하실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중요한 존재인 우리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이미 옛날에 창조될 때 시작되었고 위기를 만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완성을 말합니다. 완성.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졌지만은 그 사단과 악한 세력들의 활동을 허용을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그 악한 세력과 죄의 세력들이 득실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여 부활할 때까지 이 죄된 육신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우리가 부활하고 또 완전히 죄 없는 그 영혼과 육신으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사단에게 빼앗기셨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도로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또 임하고 이루어졌는데 완성을 향해서 다가가는데 이 15절 말씀은 완성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완성.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메시아이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세세토록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아닙니까? 영원토록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 하는 그 말씀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성입니다. 완성.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향해 열심히 질주하고 있고요.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구원의 내용은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24장로가 등장하죠. 앞쪽에서도 등장했는데 24장로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안수를 받고 장립을 받은 장로님들을 가리킵니까? 그러면 그 장로님들이 24명밖에 되지 않으면 그 큰일 나죠. 이 세상에는 각 교회마다 장로님들이 있고 그 장로님들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늘나라에 갔더니 24명밖에 되지 않더라. 여러분 그 24명 속에 장로님들이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영적인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경배했다 그렇게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앞쪽에 요한계시록 4장, 5장 이런 앞쪽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24장로는 아마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아요. 그것도 뭐 어떤 학자들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도 그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격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구약의 12, 신약의 12 플러스 하면은 24가 되기 때문에 24장로라는 것은 장로 임직을 받은 장로님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엎드려서 nø쪽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더라, 경배하고 있더라. 그 구원을 말하죠. 구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때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런 멤버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함을 받는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17절에 보면 그 24 장로들이 감사옵나니 그랬죠. 여기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감사하겠죠. 그냥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활하면서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지만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면 다른 할 말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 말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4 장로들도 감사옵나니 지금 보세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옛적에 지금 미래는 빠졌잖아요. 앞쪽에 요한계시록 보면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리 그렇게 돼 있는데 미래의 시제를 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에는 이제 인피니티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영원 속에 뭐 미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들이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옛적에도 계셨고 과거를 말씀하고 창조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이렇게 승리해서 하나님을 배우니 지금도 보좌 앞에 하나님 계시고 그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곧 전능하시니여. 다 같이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곧 전능하시니여.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더라.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번역에 왕노릇 그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뭐 이 세상 임금님들과 비슷한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가 있는데요. 친히 큰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 지구뿐만 아니고 수천억 개 넘는 갤럭시만 해도 수천억 개가 넘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왕으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어떤 임금님이나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백성들이 얼마나 흡족해 합니까? 그런 군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60%, 70%만 잘 다스려도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흡족해 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 만족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치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 얼마나 평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겠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사는데, 살 때 영혼만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이 육신까지 합쳐져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18절에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사하는 내용을 말하죠. 앞쪽에 상반절에 보면은 거기에 또 심판이 나오고요. 또 하반절에 보면은 하반절 뒷부분에도 보면 거기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그렇게 하는데 심판이 나와요. 그 사이에 무엇이 나옵니까? 종 선지자들과 앞쪽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하면서 감사하는 자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those who are small or great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이 차이는 있잖아요. 힘을 가진 사람도 있고 부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신체적인 이런 우리의 이 모습도 또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다 개성대로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만 우리가 또 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이 거기에 이제 우리 쪽에서 맞춰서 그렇게 기록하는데,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경외하는 자들, 그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상 주시며 그랬어요. 상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시며, 나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작은 자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내 이렇게 작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도대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작은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의 증거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이 상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나를 청량하여서 평가해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상 받을 존재예요. 상 받을 존재.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 죄인이고 다 거듭나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힘이 있으나 힘이 없으나, 돈이 많으나 돈이 적으나, 재능이 차이가 있으나, 별로 한 것이 없어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상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완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약입니다. 언약. 앞쪽에 나오는 다스림, 통치, 또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붙들 수가 있습니까? 미래에 나에게 일어날 일인데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내가 보아야 되고 붙들어야 되나요? 질문할 때 세 번째 이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약이라 그러지 않고, 너 오늘 나하고 언약을 맺자 그렇게 합니까? 오늘 2시에 너랑 나랑 만나는데 언약을 맺자 그러면 웃잖아요. 그때는 무슨 단어를 사용합니까? 약속하자 그렇게 하죠. 부킹하자, 약속하자. 의사 만날 때 부킹을 해야 돼요. 약속하자. 왜 약속을 합니까? 약속이란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그렇게 말로 의사소통을 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거죠. 그건 약속이죠. 약속.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약속보다도 더 깊은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이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죽거나 아니면 멸망하거나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어민 이렇게 하자 할 때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언약이 유효하게 되어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들이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나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속에서 받을 그 구원은 언약을 통해서 확실히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붙들 수 있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것을 19절에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9절이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이 19절이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하면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아니죠. 교회죠.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교회라는 건물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당이죠. 교회를 뭐 성전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성전이라 그러지, 신약 시대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성전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세우시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전,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이 하나님의 언약궤도 신약 시대에 있습니까?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언약궤 찾으러 그냥 고고학적으로 또 돌아다니고 탐사를 한다고 하는데, 백날 찾아보세요. 언약궤 찾을 수 있는가? 언약궤가 보이며 그랬어요. 언약궤가 보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솔로몬 성전이나, 물론 다 부서졌습니다만은, 스룹바벨 성전이나 아니면 뭐 헤롯 성전 다 부서졌죠. 그 성전이 다시 이렇게 재건된다는 말인가? 그 다음에 언약궤라는 그 옛날에 구약의 제도 가운데 언약궤가 다시 나오게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요, 이 사진을 보세요. 사진을 보면은 그 옛날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던 그곳은 이렇게 그 세 종교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벽처럼 되어 있는 곳이 유대교 통곡의 벽, 뒤에 그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그리스 정교죠. 그리스 정교. 뭐 기독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로마 캐토릭은 아니고 그리스 정교 쪽에 비잔틴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저 도움이 있는데, 저건 무엇 같아요?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원. 이슬람 사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 유대교도 있고 비잔틴 교회도 있고 또 이슬람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질문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언약궤가 나왔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 다시 필요한가? 또 예수님 재림하실 무렵이나 그 이후에 다시 필요한가? 질문해 보세요. 다시 필요한지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스 아니면 노. 다시 필요한가? 하나님의 성전. 지금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고 구원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오는데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다시 필요 없다. 이 부분에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인가?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멀쉿 그렇게 되어 있어요. 멀쉿. 자비의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자비의 자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조그만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 언약궤 재료는 황금, 순수한 황금과, 속에는 나무가 들어있는데 무슨 나무가 들어있는가 하면 시띠 나무. 시띠 나무는 그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불 때는 데 사용하지 그렇게 요긴하겠습니까? 아카시아 나무. 그 이 언약궤는 이렇게 자비의 처소라고 했는데, 왜 그것이 자비의 자리가 되는가? 시온소라고 그러죠.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또 신성을 나타내요.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보잘것없는 나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실 때 그 인생은 100% 사람인데,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참 초라해요. 풍채도 없다고 그랬어요. 시띠 나무와 같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황금, 신성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이 언약궤가 나타내 주는데, 이 언약궤가 왜 자비의 그런 처소가 됩니까? 이 지금 천사 그룹의 형상으로 만든 천사가 이렇게 그 언약궤 뚜껑 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건 우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만들라고 했는데, 이 언약궤 앞에 뭐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제물을 갖다 바쳐라,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언약궤 앞에 가서 지성소에 있죠. 피를 이
자비의 처소, 자비의 자리, 뚜껑이에요. 뚜껑에다가 부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년간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비의 처소예요. 자비의 자리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그 구약 시대의 예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아까 그 그룹 행상에 그 내려다보고 있는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인데요. 속죄소. 그 위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피를 붓는다 그랬죠. 30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단을 정극계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정극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속죄소라고 했잖아요. 뚜껑을 말해요. 뚜껑. 속죄소. 자비의 자리. 하나님께서 그 자비의 자리에 쏟아부어지는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이름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죄를 용서해 주는 처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만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또 우리 쪽에서도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아가요? 그냥 번쩍할 여가도 없이 우리는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용서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짐승의 피, 신약시대에는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본체이신 그분이, 예표의 진짜이신 그분이 이 속죄소 뚜껑에다가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대제사장 앞쪽에 그 빨간 하이라이트까지는 우리 사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 용서함 받는가 그 부분에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는 어때요? 먼저 자기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론의 후손들 다 죄가 있지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죄를 위하여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거기 보면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날마다 사람 대제사장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데 하반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사람과 사람 대제사장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한 번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으므로 다시는 반복적으로 옛날처럼 그렇게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그분이 한 번 드린 그 희생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질문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또 필요해요? 또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우리 개신교 가운데 세대주의라는 그런 신학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 세대주의가 틀림없이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고 봐요. 그래도 뭐 이단이라고 그렇게 칭하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 아까 사진을 보았는데, 그 이슬람 사원 제거하고 비잔틴 교회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곳에 다시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세대주의자들도 그걸
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목까지 다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회복되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회복이 되면 레위 제사장들이 다시 나와서 짐승을 잡고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필요 없어요. 언약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 다시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서 구속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넉넉히 구원할 수 있고 다시 반복해서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어요. 구약시대의 희생제사는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왜 19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말하고 언약궤를 말했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너희들이 그 속에서 구원함을 받지 않느냐?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된다. 그걸 너희들이 지금 현재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것은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믿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생생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또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언약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언약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인 그 속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신구약, 신약 성경과 포함해서 다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레위기 2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다 같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게 중요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뭐가 된다고 해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럼 뭐냐?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이요, 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천만의 말씀. 이 레위기는 전체가 기독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모두 다 이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으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내 백성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은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는 거 언약. 내가 뭐 하나님을 알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너 반갑다. 그래서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먼저 오셔서 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 그 말씀하신 언약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까? 이 내용은요, 참 하나님이 참 재미있게 섭리하셨는데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엉터리 선지자예요. 엉터리 선지자인데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니까 그 입술을 통하여 진짜 성령에 감동된 말이 나가거든요. 그 발락이라는 이방 왕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발람, 발락 뭐 비슷한 이름인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했는데 옛날 번역에 보면 시건치 않으시고 그랬어요.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인생이 아니시니 거기서부터 인생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요, 말씀을 해놓고 거짓말을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고 말씀을 해놓고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후회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말씀하시면 그건 뭐 영원토록 유효한 거예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랬어요. 강조죠. 부정을 넣어서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바.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실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면 그 말씀은 영원토록 유효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뭐라고 했어요? 맺을 언약은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지금 신약을 내다보고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했는데 곧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 하심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가득하잖아요. 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엉뚱한 말도 하고 참 죄된 그런 행동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진실되게 거듭난 사람은 이 말씀이 가득하죠. 말씀이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가득하다는 거 아니에요. 가득해요. 지울 수가 없지요. 우리를 차지하고 있지요. 그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거기서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잖아요. 앞쪽에는 언약을 맺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그분이 말씀하면 100%예요. 100% 우리 인간의 그런 수치로 100%지요.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그 언약궤의 의미는 너희들이 받은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했어요. 영원한. 이걸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보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분이 실제적으로 오셔서 은혜 자비의 자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다해주는 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잘 아는 내용이죠.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없이는 그랬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지 않으면 참으로 신앙생활이 곤란하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야 되지요. 그 언약하신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해야 되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 뭐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런 귀한 분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아까 그 24, 24 장로들이 감사하면서 상 주시는 그 내용을 고백하잖아요. 작은 자나 큰 자나 선지자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고 이 언약하신 말씀을 본다는 것은 확실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되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에게 주어졌다. 그것을 붙들고 내 속에 가득 채우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 언약을 붙들고 나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기뻐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에도 상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그것을 붙들고 내가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힘있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보세요.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때까지, 너희들 육신도 부활해서 영혼과 합쳐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완성되는 그 나라에 진입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참으라. 지금 참으라는 말씀을 몇 번 해요. 길이 참으라. 이 야고보 선생님이 쉽게 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비유를 들었는데, 예수님 동생이니까 예수님처럼 비유를 잘 들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잖아요. 바라요. 바라니까 길이 참아요. 이른 비가 언제 내리나, 늦은 비가 또 언제 나리나. 참고 참고 또 참으면 나중에 열매와 곡식을 수확할 수 있듯이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 완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참고 또 참아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말씀하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그렇게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현실을 보면 여전히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고 이방인들이 우리를 짓밟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11장 말씀처럼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짧은 기간이라고 말씀했는데 나에게는 너무나 긴 기간이에요. 그럴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유효한가 흔들릴 때도 있는데, 야고보 선생님이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그 부분에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왜 참아야 되는가? 틀림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지고 완성이 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는 첫 번째 초점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는, 거기에 첫 번째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자신의 기간을 두고 우리에게 조절을 하시겠죠.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이 긴 사람도 있어요. 10년 되는 사람, 5년 되는 사람, 20년 되는 사람.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빨리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사람이 빨리 되기를 원하고 또 현실 삶 속에 당장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문제들을 놓고 실망하고 좌절하잖아요.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너희들 앞으로 다가오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의 나라, 너희가 그 속에 들어갈 그 나라를 생각하며 길이 참아라. 이 세상에서 좀 길다고 느껴지고 고통이 오래다고 느껴질 때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 참아야 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하나님의 섭리는 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통, 이방인들이 우리를 짓밟는 그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참 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기도의 제목이 오래 가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성도를 신뢰하고 사랑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니 나를 버리셨는가? 아니에요. 아무런 대답도 없으시구나. 뭐 꿈으로라도 보여주시고 뭘 보여주시면 기다리겠는데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이거 답답하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너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견딜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을 하신다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길이 참아라. 이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농부가 기다리고 참는 것처럼 귀한 이 축복을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상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거기에 들어가서 멤버가 되어 사오니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이여 이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번 한 주간도 길게 참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우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 또 질병으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찾고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장관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걸으며 이 맘에 어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저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보다 거기에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 교통하심, 치료하심이 주의 백성들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실 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